1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은 참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힘드시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특별히 예배도 편안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번 주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잘 준비하고 다음 주 24일부터 이제 10%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벽하고요. 이제 수요 예배는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뭐 약 한 10%면 한 43명 정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나중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세요?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누구는 믿지만 누구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바쁘다는, 사업이 너무너무 바쁘다고. 그 다음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취미 생활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바쁘다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뒤에도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죠. 그들 말고요. 또 70인의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오병이어 기적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가장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중심이 어떻게 보면 반듯하게 잘 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요. 이기주의는 좀 문제가 있죠. 내가 개인주의로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하게 세우는 건 좋은데 나만 하는 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 모든 것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많은 부분들을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조금 그런 표현으로 결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하고 그 사람과 결이 달라.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전만 해도요. 금방 왕으로 삼을 것처럼 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요. 금방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릴 수가 있죠. 참 아픈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같이 갈 수 있지만 갈 수 없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얼마 전에요. 여러분, 이제 수원의 아주 큰 교회로 이제 개척해서 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글을 봤는데, 그 초창기에 함께 사역했던 분들과 사진을 찍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내용이 그러했어요. 초창기에 함께 했던 우리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같이 처음으로 초창기에 같이 했었던 교인들. 근데 몇 사람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맞는 교회들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한다는 건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 중에서 더 안타까운 모습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끝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그 가룟 유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거죠.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돈을 받고요. 내가 원하는 몫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뜻이 있는데,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는 뭐라고요? 정의를 하기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0절에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마귀다. 가룟 유다가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던 가룟 유다가 끝내는 뭐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과 다른 이 결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몇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예를 들면 세족식을 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발을 쭉 닦아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26장 21절인데요. 마태복음.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뜨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가룟 유다가요. 라보니요, 랍비요, 네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와, 굉장히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도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저는 저입니까? 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서 가룟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한 조각을 찍으셔서 주시면서 그래, 너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조각을 받고 나서 뭐 해요? 신속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탄이 원하는 그 길을 행하는 것, 그게 그 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인데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30절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곧 밤이러라. 이 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암흑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요. 그의 영적인 암흑도 표현을 해요.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끝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끝내는, 자살하는 그 이야기로 끝을 맺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들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가렸느냐?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거 아니요. 영적인 것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경험한 난 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거룩한 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21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뜻은 영적인 건데요. 육적인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도대체 왜 코로나19 이렇게 주셔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욕을 얻어먹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요, 자꾸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희들의 모습 아니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연약함에 있는 그 모습, 너 그거 잘 지켜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 살아가야 돼.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뭘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따라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열려질 때 보여요. 그것이 있을 때 보여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마치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은 뭐냐면, 특별히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나의 허황된 생각이나 그런 뜻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귀한 말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끝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보면서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힘내시면서 특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은 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특별히 이제 현장 예배를 조금씩 기지개를 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기도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혹시 없지 않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한 아이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품면서 마치 바다의 모든 물을 다 풀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결이 다르다고 예수님과 다시 걷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거를 거부하며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 끝내는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났던 가룟유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처럼 진저로 영적인 일들, 특별히 그것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바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영적인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